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 생각에서 몰입기도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구두회사에서 2명으로 구성된 영업부 현지 답사팀을 남아프리카에 파견했습니다. 이 팀이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모두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 예측 보고를 했죠. 사람들이 모두 맨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두를 팔아먹겠냐.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인 예측 보고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구두를 신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사람들에게 구두를 신게 한다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사장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한 사람의 그 의견을 따라서 아프리카에 진출했고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태국에서 성공한 분들 만나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태국에 성공한 것은 양말을 팔았다고 그래요.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사는 사람들한테 양말을 팔고 있는 시장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 장사해가지고 부자가 됐더만요. 태국에서 김은 항상 축축한 나라 그 온도 때문에 눅눅한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기계를 돌리면 구워져 나오는 바삭바삭한 김이 굉장히 그들의 히트를 친 거예요. 딱 그 진공 포장해서 주면 집에 가서 냉장고에다 넣어서 먹어도 딱딱 아삭아삭한 맛, 그것으로 성공을 합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옵니다. 늘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적으로 국제 기아 대책 기구에서 부총재로 봉사한 데로 밀러라고 하는 분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기아 대책에 관한 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들,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국가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자원도 많고 인구도 적지 않은데 그래서 얼마든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전혀 발전하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나라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열악한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그 잘 느끼지 못했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분단의 역사를 살면서 해방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없이 해방을 맞다 보니까 민족 분단이 왔어요. 분단이 왔는데 북에는 공산 집단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 이북이 8, 남쪽이 2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 쪽에 기독교가 중심적으로 있다가 그들이 공산 집권 체제하에서 살기 위해서 다 남한으로 피난을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은 좀 피난민들이 모인 교회들이에요. 남대문 시장에 모여있는 피난민들이 우리가 서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함께 모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서울역 앞에 모여있던 장사꾼들, 양동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게 남대문교회, 또 성남교회라는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시장을 가서 만나니까 중부시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충영교회를 만들었고 또 계림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경동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피난민들이 이 땅의 교회예요. 청계전에 가면 청계상가가 있습니다. 청계상가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모이냐면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평안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평계시장 상인들은 전부 이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죠. 이때를 견디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경제 성장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의 경제권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아주 전초기지가 이 기독교 상인들 중심의 교회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죠. 자꾸 교회 오면 좋은 얘기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거든요.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질의 삶을 사느냐. 근실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봐라. 그 사람들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시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잠언 22장 29절에다가 생각을 초점 맞췄습니다. 근실하게 자기 일에 스킬풀한 사람, 능숙한 사람이 되면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스케이트만 잘 차도 대통령하고 만나잖아요. 최고의 사람이 만납니다. 시시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거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잠언 22장 29절인데 록펠러의 좌우명이에요.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모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꾼 덕에 저렇게 핸드폰도 나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친구들은 80년대에 이미 생각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맥킨토시를 만들고 애플의 창업자가 되고, 그들은 생각을 바꾼 결과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의 특징은 이거 기능이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생각한 것 같아요.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잘 못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새로워졌던 거죠. 우리는 우리 중심에 우리의 고정적인 가치관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환경 탓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무슨 탓이에요? 생각 탓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7세에 지나면 어떤 분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분은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사장님이 멋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사장이 되어야지. 나도 사장이 되어야지는 꿈을 갖고 됩니다. 그리고 꼭 20년 만에 그 회사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 사장이 돼서 제가 그분이 섬기는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꿈을 이루었어요. 요즘도 만나면 꼭 자기를 부를 때 그냥 이 사장님 그러지 말고 꿈꾸는 자가 오신다 그렇게 말해달래. 자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꿈꾸는 자가 오셨구만 그렇게 말해달라는 걸 자기 사원들은 딱 그렇게 말해요. 꿈꾸는 자 오셨어요. 꿈꾸는 자. 자기는 꿈을 꾸고 산다는 거예요. 꿈을. 멋진 꿈. 그 회사가 이번에 중소기업 그 대상을 받고 나라의 정부 지원도 받았는데요. 그런 사업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겨울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래. 눈이 오는데 담요 하나 덮고 있는데 누가 천사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무슨 천사의 음성인가? 이거 자기가 여기 와 있는 무슨 천사가 노래하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추운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측은하게 여겼던 그 바위 다른 데 기도하고 있던 교회 전도사님들이 거기 둘러서 가지고 찬송을 불러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데 찬송을 옆에서 불러주는데 어쩌면 천사의 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자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물건을 제품을 발명해내는 분인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자기가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당신이 얼굴이 떠오르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으니까 바로 그는 기도하다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하고 찾아와가지고 그 발명한 제품을 개발해내는 것인데 이게 그 유명한 자동차 유니버설 조인트 제작업체예요. 그가 만들어낸 제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해내가지고 지금은 사옥도 짓고 정말 멋지게 살아요. 그다음에 공장을 더 확장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좋은 생각, 꿈은 이루어진다. 나에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자.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은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런 책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잘 되는 줄 알면서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뭘까? 이왕이면 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데 왜 굳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 그랬더니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뱀이 여자를 유혹했죠.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그 말을 듣고 먹게 되니까 어때요? 생각이 바뀌었고 그리고 시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보는 눈도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더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중에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 수치스럽게 되는 순간부터 수치는 부끄러움을 낳고 부끄러움이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어두운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원래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후손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끄러운 생각이 상대방의 어두운 부분, 블라인드 사이트를 자꾸 보게 돼요. 예전에는 좋은 점을 보였지만 블라인드 사이트를 한번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에 생각지 못했던 부끄러운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 걱정 그리고 절망이 자꾸 밀려옵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두 가지를 뺏깁니다. 첫째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몸에 질병이 발생을 해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나타냈는데 사람의 심리 상태에 이 건강한 생각,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양쪽에다 적용을 시켜보니까 면역 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 항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기 백신을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체가 금방 형성이 돼가지고 면역력으로 이겨간다는 겁니다. 저는 전에 형치과라는 병원에 가서 성형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형치과 원장이 저한테 얼마 전에 목사님 이 비타민 C를 좀 많이 드세요. 자기는 참고로 4알씩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끼당 4알씩 4000mg을 위장이 좋으시면 그냥 잡수셔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농담으로 뭐 먹으러 먹고 내가 알아서 먹는 거죠. 내가 미치다 갔는데 또 한번 치료받으러 가니까 요새 그거 잘 드시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대충 먹고 있어요. 왜 제 말은 잘 안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말 잘 듣는데 목사님은 의사가 하는 말을 잘 안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 협박같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이제 오기가 나서 좀 먹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그 끼당 4개씩 먹는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하루 12개씩 먹어야 되는 건데 그 돈도 만만치 않던데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기 그 최덕형 과장이라고 저 의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비타민 C를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도 괜찮을까? 그랬더니 20g까지가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0g이면 1000mg짜리 20개예요. 그것을 농축액으로 해서 액으로 해서 주사를 맞으면 암병 걸린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갑자기 비타민 C를 20g씩 투입할 때도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위장이 괜찮아지면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계속 끊임없이 요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난번에 이가 하나가 저절로 하나가 깨졌더라고요. 왜 깨졌냐 가서 물어봤더니 제가 그 군대 시절에 저는 술은 먹진 않았지만 옆에서 병 따는 건 제가 잘 도와서 따줬단 말이에요. 이게만 대문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멋있게 해서 멋있다 그러니까 더 따줘가지고 한 박스 몇 박스씩 깼거든. 그랬더니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은근히 자극이 돼 있다가 나이가 들면은 힘을 면역이 잃어버리면 깨져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제2의 충치 하나도 없는데 고기 하나 유일하게 깨져서 으깨진 이상으로 그걸 꺼내가지고 괜히 이빨 자랑하신 거죠. 나이 들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신 임플란트를 해서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임플란트 한 개를 이렇게 흔들흔들어서 빼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나사로 조정하면 되는 줄 알고 가지고 가니까 이 뼈가 튼튼해져가지고 그게 필요 없어도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타민C를 계속 투입하니까 이 안에 치실과 여기 있는 모든 근육들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그래요. 저도 지금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한 목사예요. 이때까지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 감기가 들어올만 하면 비타민C를 계속 먹은 사람한테는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네.
그 말을 듣게 되니까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모임의 한 분은 비타민C가 필요 없다고 그러더만 왜 그런 걸 먹어요? 자기는 이황재 교수라고 하는 사람 말 듣고 그런 건데 이황재 교수를 야단친 선배 교수를 잘 안대요. 하고 지난번에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망가졌어. 그 옆에 있는 분도 대상포진을 알아가지고 돌림병으로.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 걸렸다가 나선 분한테 제가 그때가 얼마나 아파요? 그랬더니 아프다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그 청양고추를 맨입으로 10개를 동시에 씹는 기분이래. 10개라니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청양고추의 그 강한 열기를 온몸으로 받듯 진짜 그 계속 쑤시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는데 그 아는 분들이 비타민C를 계속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면역이 생기니까. 이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을 갖고 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좋은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해요. 어저께 제가 3.1절 날 우리 추도 예배가 있어서 모였는데 여기서 코에다가 이렇게 식염수를 약간 뿌려넣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콕플러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거기다가 찍찍 뿌려주면 감기가 오면 항상 여기가 균을 만들어 놓고 있답니다. 그걸 식염수로 씻어주면 개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요새 실시하더니 정말 몸이 감기로부터 해방되고 편안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나이가 75세인데도 이게 감기 끝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식염수가 알맞은 농도가 코로 들어가서 씻어주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소리도 좋아지고 괜찮아지잖아요. 우리 그냥 그 말 들으면 당장 인터넷 조회해가지고 해보니까 카드가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대기 중에 있는데 어떻든 무슨 말이든지 바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단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말도 안 돼, 싫어, 난 그런 거 안 해. 이게 부정적인 것이 우리 몸에 원래 본능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늘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것이 가면은 한 인질로 잡히면 한 달 만에라도 나온다든지 나와야 되는 거지. 70년을 살아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식민 지배를 한 36년 받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가니까 300년씩 지배를 받았더라고요. 식민지도 300년, 400년 걸려요. 한국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국제 정세를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런지 36년 만에 식민지를 청산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총독부를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다 없애버리고 그랬는데 이 대만에만 가도 그 일본 총독부 청사를 지금도 자기 대통령이 사용을 해요. 그 자기들은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던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쪽발이니만 거부하고 강한 저항의식이 있는데 근데 그 식민 지배를 36년 받은 것만 해도 역사적으로 창피한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은 차야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서 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그러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I know, 나는 안다. 영어 성경은 아주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 계획, 나는 너희들을 위한 I have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너를 위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근데 그 생각은 너를 prosper, 더 번성하게 하는 거지 not to harm you, 너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the plans to give you hope, 희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고 and future, 미래를 주려고 하는 생각이다. 너희들이 이 포로라고 하는 기간을 거쳐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새 백성이 되기를 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세상 생각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생각이 앉을 자리가 없답니다. 마치 등불과 같아요. 캄캄한 방 안에 등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 머릿속에 있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 생각이 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가 긍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 자리를 내놓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은 하나밖에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만 환경과 상황이 자꾸 변하면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 세컨드 스텝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씀은 12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듣지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몰입 기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세간의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몰입의 즐거움이에요. 서울 공대 교수가 쓴 책에도 몰입, 행복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몰입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일반 평범한 사람이에요.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특허청에서 직원으로 남의 특허나 해주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녁 시간 남으면 몰입을 해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집약하고 몰입하다가 논문을 하나씩 냈는데 그 논문 5편 나오는데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해내서요. 몰입으로 말이야. 그래서 나온 유명한 상대성 원리가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훌륭한 천재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동시에 몰입을 요구합니다. 몰입하는 거,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은 한 2주간 정도 휴가를 내가지고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논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2주간을 think week라 그래서 생각하는 주간으로 가는다고 그래요. 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생각을 2주간씩만 하고 나면 이 사람은 2주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내요. 여러분, 생각의 속도라 그래서요. 생각을 어떻게 깊이 하느냐, 몰입하느냐. 그래서 몰입이 기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 자리에서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쫙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같은 말로 왜 생각이 없이 말하냐 그러잖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그런데 생각을 이 사람 따로 시간을 내서 2주간 동안 생각만 한다고. 생각을. 깊은 생각.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늘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얼굴도 아름다워요. 그 인생에는 향기가 납니다. 2009년 타임 2월 23일자 커버 스토리가 기도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시에 그 일을 깊이 몰입하다 보면 이것이 바로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생각 좀 해보자. 내가 생각해보고 대답해 줄게. I think it over. 좀 생각해보고 말할게. 이 생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란 말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좀 생각 좀 하고 말할게 그렇게 말해야지, 내가 기도하고 말할게 그러면 너무 기독교인 같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깊은 생각. 무슨 생각? 몰입이요. 몰입의 즐거움. 깊이 있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걸 깊이 생각합니다. 몰입기도 하고 그것을 마지막에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건 여호와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도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서면 상황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요. 기도하며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현실로 돌아서면 또 흔들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말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가슴에다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사로잡혀 염려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절망하며 살던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희망 속에 살게 된다면 인생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그 11절에 있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삶의 환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몰입하여 기도하면 그걸 마음에 새기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멋진 생각, 그것을 몰입 기도로 표현함으로써 금년은 어렵다던데 해마다 어렵지 않은 해가 있었나 한번 보세요. 매년 어느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금년의 전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게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서 몰입하면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조상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생각 탓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도자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뭔가 그 생각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몰입하여 기도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템을 개발해내는 것, 그것이 인생을 바꿔요.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가니까 필럭스 코리아라고 하는 조명 회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 세계에 상당히 영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됐어요. 사원들이 지난번에 막 노조가 결성이 돼가지고 막 임금을 올려달라 그래서 얼만큼 올려달라고 그러나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에요. 내가 너희들 술도 제대로 사준 적 없이 일만 시켰는데 요구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을 다 들어줬대요. 다 들어줄게. 근데 주변에 있는 조명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고 망해버렸어요. 사원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겁을 먹고 있을 때 나는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줬다. 다만 너희들이 생각 좀 해다오. 가지고 그들은 생각을 개발하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눈을 뜨자마자 메모지를 하나 옆에 놔두고 좋은 생각을 한번 떠오르는 대로 적어봐라. 그거 모여가지고 생각한 것을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서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그는 이 조명이 여기 가면 아침 햇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조명을 개발해서요. 그것이 유럽 시장에다 내다 하는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어떻게 밝아져 오는가. 그래서 어느 병 가면 서서히 빛이 올라오는 것처럼 간접 조명을 해가면서 서서히 빛으로 나가는 새 조명을 개발해가지고요.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사를 추종하고 따라갈 만한 회사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노조들은 결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 월급을 깎겠습니다 스스로. 주변 회사가 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사도 서로 간에 좋은 협조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보이면 사원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토론함으로써 회사를 업그레이드 시킨 위대한 회사가 필럭스 코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CBM 우리 기독 실업인인데 모여가지고 대구에 모였을 때 자기가 간증하더라고요. 쌩쌩하게. 지금 그 회사는 의정부에 있는데요. 필럭스 코리아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추적해도 나올 거예요. 대단한 기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도 잠깐 하지 말고요. 몰입하세요. 진짜 몰입하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야단치면 안 돼요. 생각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이건 나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거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고 묵상을 한 다음에 깊이 생각을 해서 좋은 아이템들을 개발해내가지고
여러분의 생애를 좀 새롭게 하는 또 2012년 임진년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복 주셔서 2012년을 살게 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인생을 경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생각은 결국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일에 매진해서 우리 청하도시개발을 발전시키고 우리 자신의 환경을 낫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 명랑하고 복된 삶으로 바꿔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또 3월 이 축복받은 달에 생일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신민수 대리님, 김상훈 주임님, 강창호 주임님, 문충환 대리님, 박화수 차장님, 김한수 전무님, 심용석 차장님, 이강엽 주임님, 한은경 대리님, 이광희 상무님, 문은기 선임 기장님 모두 이 3월에 태어난 이 탄생의 기쁨을 저들의 삶에 나타낼 때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진정한 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저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열매처럼 미래와 기회가 주어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